옛날에 아주 어린아이가 그렇게 엿을 사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엿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진 신발, 쇠붙이, 찌그러진 냄비 뭐 이런 것과 바꾸어 먹던 시절인데 바꾸어 먹을 만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전봇대 밑을 지나가는데 전선줄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아하, 요거를 주워다가 엿장수에게 주면은 엿을 바꿔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왼쪽 봐도 없고 오른쪽 봐도 없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엿을 사 먹고자 하는 일념으로 전선줄을 막 주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놈!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전봇대에서 아저씨가 전선줄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애라 앞뒤 좌우에만 없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려니 했다가 들켰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없으면 모르겠지, 사람만 없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예화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는 늘 다른 절기보다도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절기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한자어로는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자는 말씀이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감찰한다, 그 말인데요, 감찰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8사단 사령부에서 군대 생활할 때 그 사단 사령부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감찰부가 있어요. 감찰 참모가 있고, 그런데 이 감찰부는요, 그 사단 안에 모든 되어지는 일 중에서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이것만 아주 이 세심히 살피면서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늘에 있든 땅속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은 늘 맞아. 2절 말씀보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 놓은 생각을 환히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어딜까요? 마음속의 생각이지 배꼽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는데 가운데 걸 다 빼면은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3절 다 함께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이 말이지. 그냥 두세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어려운 교리가 쭉 나와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후반부라 그래서 구체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가르치는 내용의 12장에 아주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바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요, 성령님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똑같이 성령님을 따라서 흉내냅니다. 13장 2절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둘러 나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랬으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느니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낮에 하는 말도 들으시고 밤에 하는 말도 들으시고 새벽에 하는 말도 들으시고 다 듣고 아신다는 거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앞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탐지토록 했죠.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탐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려 12명 중에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땅은 황폐하고 땅은 별 볼 일 없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자손 네피림이라고 그러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못 갑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참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런데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갔다 왔는데 말이 달라요.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메고 다녀야 할 정도로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어째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하냐 그 말이죠. 10명은 비신앙적인 말을 하고 2명은 신앙적인 말을 하냐 그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사건이 있은 직후에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인데 다 함께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듣겠죠? 또 내가 듣겠죠?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그들이 말하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들어가게 됐고요. 나머지 사람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메뚜기같이 광야에다가 코를 박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누가 들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흉을 보는 거야. 이거를 험담이라고 그래요. 뒷담화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백바이트라고 그래요. 걔가 이렇게 따라오다 말고 갑자기 내 발꿈치를 꽉 무는 거야. 그 사람 없는데 그 사람 욕하면 안 되잖아요. 한참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고 팍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계속한다, 2번 안 그런 척한다. 웃는 분들은 다 전과자지요.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해요? 그 사람이 듣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도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가네 가네 하면 가고 죽네 죽네 하면 죽는다. 이게 성경 말씀하고 딱 맞는 거야. 자기가 입으로 가네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소리가 들렸잖아. 죽네 죽네 하나님 귀에 들렸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말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알고 계실까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모든 행위를 아셔요. 그리고 익히 아신다는 말은 밝히 아신다, 또렷이 아신다, 확실하게 아시는. 그런데 이 다윗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죄도 다 아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부하들은 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왕궁에서 늦도록 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는데 저 그림에서처럼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근데 얼른 돌려야 되는데 계속 봤다는 얘기지. 그리고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봤더니 자기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 되는 우리야 장군을 속여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결국은 전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아요. 그러니까 탐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딱 나타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더니 내 놈이 바로 그 놈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다 아는 거예요. 그때에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나에게 책망하러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또 잡아 죽이면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잘못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시인이니까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회개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자기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봤다고요? 속인다고요? 나만 있을 때 했다고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나의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잘 살펴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을 때에 영원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도 다 아신다, 그 말이 숨어져 있겠죠. 성경 보면요,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실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악기를, 검은 고를 타면서 그를 유쾌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요, 창으로다가 다윗을 벽에다가 박겠다고 집어 던집니다. 그 이후에도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여 군사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갖은
공격을 다 하고 핍박을 다 하지요. 그래도요, 이 다윗은 맞서지 않았어요. 2번씩이나 사울왕을 아주 쉽게 죽여서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감히 해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계속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내 승리했고, 끝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이 됐고,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17살 때 팔려갔어요. 아주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사모님이 이 종노릇을 하는 용모가 준수한 다윗을 보면서 눈짓을 하고 날마다 붙들고서네 자기 침실로 가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당신의 남편은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이 여자는 이제 옷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요셉을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녀석이 나 혼자 있는데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이 옷이 증거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 생활하잖아요.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래도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불평 한마디 안 했고 원망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사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 애굽 나라의 버금수레를 타고 온 나라를 지휘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셨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걸 다 알고 계셔요.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결론입니다. 집에서 부부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웠어. 벌써 인상을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멀개져가지고 아주 쌩쌩하고 이러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 근데 그 차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로 오는 동안에 저를 만났어.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지, 보거나 말거나 막 거기서도 싸우면 그거는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안 그런 척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데,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행동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마음속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비전원금을 비롯한 귀한 물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